반갑습니다. 금강경 강의를 계기로 교도님들의 묵은 업장이 소멸되고 선연과 복록을 쌓아서 나날이 진급하는 삶을 갖고 가시고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여 마침내 깨달음을 얻게 되시기를 염원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을 여의면 곧 부처니라. 이 상, 이 금강경의 핵심 내용이 무상, 이 공이거든요. 상을 없애는 것, 그리고 이 공의 이치,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이것이 금강경의 핵심 내용이 된다. 수보리야 약보살이 심주업법하야 이행보시하면 여인이 이 밤에 측무소견이요 약보살이 신불주법하야 이행보시하면 여인이 유목하야 일광명조의 견종 종색이니라. 수보리야 당내 지세에 야규 선남자 선여인이 능어 자경에 수지 독송하면 축이 열에 입을 지혜로 실지 시인하며 실견 시인하나니 개득 성취 무량 무변 공덕하리라. 자, 수보리야, 만일 보살이 마음을 법에 주하여 보시를 행하면, 마음을 법에 주어야 되거든요. 마음을 법에 주하여 보시를 행하면 사람이 어두운 곳에 들어가며 곧 보이는 바가 없음과 같고, 만일 보살이 마음을 법에 주하지 아니하고 보시를 행하면 사람이 눈이 있어 햇빛이 밝게 비치며 가지가지의 색을 보는 것과 같나니라. 수보리야, 돌아오는 세상에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능히 이 경을 받아가지고 이 금강경을 받아가지고 읽어서 외우면 곧 열애가 부처의 지혜로서 다 이 사람을 알며 다 이 사람을 보나니 다 한량 없고 가없는 공덕을 성취함을 얻으리라. 자,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면은 그런 거 공덕이 된다. 수보리야, 만일 보살이 마음을 법에 주하여 보시를 행하면 사람이 어두운 것에 들어가며 곧 보이는 바가 없음과 같고, 이 말씀이거든요. 무릇 수행하는 보살이 자성의 진공을 깨달아서 일체 모든 것에 머무르거나 집착하지 아니하면 이는 마음과 법이 함께 공한 가운데 행하는 참다운 보시가 된다. 이러한 이치를 깨닫게 되면 금강의 눈이 활짝 떠져서 지혜의 광명이 밝게 빛을 발하게 된다. 또한 일체 법의 경계에 가지가지 있고 없는 모든 법이 본심을 떠나지 아니하고 명료하게, 아주 밝게, 그 말이거든, 명료하게 됨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만일 마음이 법과 띠끌에 머무르거나 집착하는 가운데 보시를 행한다면 이는 곧 사상에 걸리게 된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에 걸리게 돼야. 이러한 사람은 밝음이 없는 어둠 속에서 한 물건도 보지 않는 눈먼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처 곧 열애지는 다함이 없는 진여로서 어둠을 삼는다. 이 진여체는 일체의 때와 장소에 두루 편만하여 얻는 것이므로 얻지 못하는 것이 없는 까닭이다고 말씀을 하셨어. 약보살이 신불주법하야 이행보시하면 여인이 유목하야
일광명조의 견종총색이니라 이 말씀은 만일 보살이 마음을 법에 주하지 아니하고 보시를 향하면 사람이 눈이 있어서 햇빛이 밝게 비침에 가지가지의 색을 보는 것과 같나이란 그 말씀입니다. 일광명조, 견종동색, 이것은 햇빛이 밝게 비침에 가지가지의 색깔을 보는 것과 같다 그 말씀이거든요. 견종동색, 갖가지 색을 봐. 바닷물은 본래 평평하고 잔잔해. 그러나 바람이라는 탐진치, 삼독심이 불면 마음에 파도가 친다고 말씀이에요. 따라서 고락시비의 바람이 크면 클수록 마음의 파도는 크게 출렁이게 된다고 말. 왜 그런가 하면 삼독심이라는 바람에 의해서 파도라는 마음이 출렁이는 것과 같다고 말씀이에요. 삼독심. 그러니 내가 옳다, 내가 그르다 하거나 이것은 좋네, 저것은 신뢰하는 것은 스스로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오히려 고통과 괴로움과 피곤함을 더할 뿐이다 그 말. 자꾸 마음을 들어서 벌레를 만들어. 그러므로 기다리지 않아도 새벽은 오고 지는 해를 보내려 하지 않아도 나는 스스로 저물어. 따라서 우리들은 마음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이 내 마음에 머물지 아니하면 스쳐가는 바람에 일렁이는 파도일 뿐이다 그 말. 수보리야 당내지세에 야규 선남자 선여인이 능어차경에 수지독성하면 이 말씀은 수보리야 돌아오는 세상에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서 능히 이 금강경을 받아 가지고 읽어서 외우면 그 말씀이에요. 즉위열에 이 불지혜로 실지 시인하며 실견 시인하나니 개득성취 무량 무변 공덕하리라 이 말씀은 곧 열애가 부처의 지혜로서 다 이 사람을 알아. 다 이 사람을 보나니 모두가 다 한량없고 가없는 공덕을 성취함을 얻으리라는 말씀이다. 금강경을 수지 독성하게 되면 한량없는 지혜와 그런 복록을 얻게 된다. 지광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과 만나는 길은 기도 정진의 길이다. 관음경에 보면 어떠한 경우라도 관세음의 명호를 부르면 그 소리를 듣고 안전한 것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일 독경하는 천수경에도 관세음보살이 천수천안으로 무량고통 중생들을 지켜보시고 어루만지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강경에도 보면은 실지시인, 실견시인이라 모든 중생들을 다 지켜보시고 다 어루어 만져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 따라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곳곳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부처님께서는 앞을 못 보시겠는가? 듣지 못하시겠는가? 부처님께서는 누면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면서 모든 것을 다 듣고 보고 계신다 그 말씀이요.
사람들이 무엇이든 쉽게 신속하게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 말. 빨리빨리 얻고자 해. 부처님의 응답을 들으려면 얼마나 간절하고 진실해야 하겠는가. 간절하고 진실해야 된다고 말. 길을 열어야 할 때, 해답을 얻으려고 할 때 쉽게 얻어지는 법이 없다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문제 하나를 풀 때에도 쉽게 풀리는 법이 없다고 말씀이에요. 쉽게 풀리는 법이 없어. 고심하고 또 고심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문제를 풀려고 할 때 그 문제가 풀려지지 않았던가. 따라서 모든 것을 쉽게 모든 해답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 그러면은 일이 글러져. 항상 부처님께 상의하고 간절히 기도를 올리는 삶 가운데 거기서 올바른 해답이 얻어진다 그 말. 그 길 가운데 부처님의 가피의 길이 열리고 무량복덕의 길이 열린다고 하셨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가사의란 어떤 것인가? 불가사의. 이치가 둥글고 도가 극함이다. 몸이 결코 몸이 아니다. 그런 마음으로 몸을 삼아야 하고, 반야가 곧 반야가 아니란 마음으로 반야를 삼고, 소유가 곧 소유가 아니란 마음으로 소유를 삼는 것을, 그것을 곧 불가사의라고 한다 그 말. 또 불가측량이란 어떤 것인가? 불가측량, 말이 끊어지고 마음이 다함이니 유와 무가 떠나고 수와 량을 떠나고 선과 악을 떠나고 부처와 중생을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이것을 불가측량이라고 한다 그 말씀이에요. 불가측량. 또 무변, 없을 무자 갑변. 무변이란 건 어떤 것인가? 안과 밖이 텅 비어서 끝과 끝임이 없으니, 마와 법이 없고 도가 없으니 의도가 없고, 세간법이 없으니 출세간법이 없고, 10가지 악, 10악이 없으니 10선이 없으며, 정법이 없으니 부정법이 없으며, 양쪽과 중간이 공하였으니 이것을 무변이라고 한다 그 말. 이것이 무변이요. 자, 또한 공덕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공덕인가? 내가 부처요, 부처가 나인 이 진리를 떠나지 않았으니 이것을 공이라 하고, 공덕공자 공, 이러한 진리를 응용하여 때로는 중생의 편에, 때로는 부처의 편에 임하되 어느 쪽에도 물들지 않으니 이것을 큰 덕자 덕이라고 한다 그 말. 따라서 색에 주하는 것만이 상이 아니라 색에 주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것도 상이다. 보시하는 것 한다는 것도 그것도 상이고,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는 것도 그것도 상이니, 어떻게 하는 것이 상에 주하지 않는 보시가 될 것인가? 상이 상 아닌 줄을 알면 이것이 곧 상에 주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상이 상 아닌 것이 되는가? 이 세계는 상밖에 한 물건도 없기 때문에 상이다, 상 아니다 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 이 상이 어디서 나왔을까? 모두가 이것이다. 이것도 이것이고 저것도 이것이요. 그런데 금강경 9절에 집착하고 각자 마음속의 불성을 보지 않으면 부처님의 법문은 자칫하면은 벌레를 더하는 말장난이 되고 만다 그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불조들의 천경만노는 마치 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는 그런 비유가 얼마나 적실한 말씀인가?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살펴보게 돼요. 그러나 거울 속에 나는 다만 영상일 뿐 진정한 내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지만은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을 살피고 얼굴에 묻은 티끌을 떼어낼 수가 있어. 만일 거울 속의 얼룩을 보고 내 얼굴이 아니라 거울의 얼룩을 지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말. 부처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은 금강경이라는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라는 것이지, 금강경이라는 거울을 가지고 시비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금강경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봐. 세상의 수많은 티끌을 보면서 그 티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티끌이 드러나는 내 마음을 살펴야 돼.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티끌이 곧 금강경이 되고 불조의 천경 말론이 되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된다고 말. 우리들이 편안하게 살고자 한다면 마음이 고요해야 돼. 마음이 고요하려면 싸우지 않아야 하고, 싸우지 않으려면 시비가 없어야 하고, 시비가 없으려면 분별이 없어야 된다고 말. 또한 분별이 없으려면 마음이 공해하고 마음을 비우고자 하면 일체 상이 없어야 하고, 일체 상을 여의려면 이 마음을 붙잡아 놓아야 한다 그 말. 이 마음을 붙잡아 놓으려면 이 마음을 붙잡아 매일 주처, 주할 주자 곧자자, 즉 머물러 있을 곳을 정해 놓아야 한다 그 말. 이 마음의 주처를 정하여 잡아 매지 않고는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 말. 시끄러우면 편안하지 못하고, 편안하지 못하면 괴롭고, 괴로우면 잘 사는 것이 못 된다고 말씀이야.
그러므로 이 금강경의 법문이 첫머리에서 수보리가 부처님께 어떻게 그 마음에 머무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으리까 하는 물음부터 시작을 해. 따라서 금강경 전부가 이 뜻을 묻고 이 뜻을 답한 것으로 마치는 것이니 부처님의 일체 중생을 하나도 남김없이 잘 살도록 건지려는 대자 대비심이 이토록 간절하심을 미루어서 알 수가 있다고 말.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이 마음을 어디에다가 붙잡아 메어서 그 주처를 정하여 줄 것인가? 어디에 주처를 정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이 잘 살아보려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당연히 일체상을 떠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라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육진경계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고 주한 바 없는 마음을 내라고 말씀을 하셨어. 여기서 무주, 없을 무자, 주할 주자, 무주라고 하는 말은 무주에도 주함이 없는, 무주에 주하는 것이 마음의 주처라는 말씀이다. 왜 그런가? 주가 없으므로 일체상을 여의고, 주가 없으므로 일체상을 놓아두게 되므로 우리들은 마음을 이 무주에다 붙잡아 메어 놓으면 이것이 주가 된다고. 그 자리가 주가 돼. 이 주가 된다는 말은 마음이 제자리에 있게 된다는 뜻이다 그 말. 제자리에 있어. 머무를 곳에 머물러. 마음이 제자리에 있게 되면 종일 먹어도 먹는 것이 아니고 종일 입어도 입는 것이 아니고 종일 가도 가는 것이 아니고 종일 울어도 우는 것이 아니고 종일 웃어도 웃는 것이 아니고 종일 보아도 보는 것이 아니고 종일 들어도 듣는 것이 아니므로 언제나 마음을 제자리 곧 무주에 주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말. 일체 모든 상도 상이 아니고 일체 중생도 중생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생각을 우리가 해보자 그 말. 이 말씀에서 부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미루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금강반야마리를 설하게 하시었는가? 중생의 병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말. 자, 중생의 병이 어찌 하나둘 뿐이리요마는 천병 만병의 근원이, 중생들의 천병 만병의 근원이 집착하는 데에서 원인이 된 것이고, 집착하는 원인은 곧 내가 있기 때문이니,
이 병을 고치는 데에는 나를 놓아버리는 것, 그것밖에는 아무런 약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약을 먹을 사람은 복음을 통하여 만에 하나 있기가 어렵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나를 놓아버리면 천하만사가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그 말. 내가 없으면 좋은 음식도 못 먹고 좋은 옷도 못 입고 좋은 물건도 못 가지고 좋은 벼슬도 못 살고 애인도 못 보고 즐거운 음악도 못 듣고 좋은 법도 못 배우고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고 부처도 없고 천당도 없을 것인데 어떻게 나를 놓아버릴 수 있을 것인가? 정말로 나를 놓아버리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다 그 말. 그런데 나를 놓아버리라 하시면 나를 놓아서 참으로 참나, 참으로 큰 나, 참으로 영원 불멸인 실다운 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놓아버리라고 하셨다고. 이 어둠이 없이 얻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애는 참말을 하는 자이며 실다운 말을 하는 자이며 여애한 말을 하는 자며 속이는 말을 않는 자며 다른 말을 않는 자라고 5번이나 거듭해서 말씀을 하셨어. 이 법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더욱 부처님의 중생을 위하시는 간절한 마음과 고심하는 모습과 이 법을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과 중생들의 근기가 얼마나 열등한가를 가히 미루어서 짐작할 수가 있다 그 말. 왜 그러냐 하면은 중생들은 말만 떨어지면 병을 만들어. 이것이 상을 여의지 못한 까닭이다 그 말. 그러므로 시를 말하면 실병이 되고 비로자 허를 말하면 헛병이 돼. 실과 허가 둘 다 없는 근본을 들어서 밝히시니 실이 있으면 실 아닌 허가 있는 것이고 허가 있으면 허 아닌 실이 있다는 것이다 그 말. 이것은 마음을 주하는 법이 못 되는 것이고 실과 허를 둘 다 놓아서 이것이 참으로 마음을 주하는 법이고 이것이 참으로 실과 허를 자유자재로 쓰는 안욕따라 법이고 안욕보리 법이고 이것이 참으로 파냐 바라밀 법이고 이것이 곧 우리들의 본 마음인 법인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보는 것으로서 보는 것을 삼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 많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 보는 것을 삼으면 안 보이는 것이 없는 것이니 주하고 주하지 않는 보시의 차이가 이만큼 다른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물에다가 소금을 넣으면 짜고 초를 치면 시고 설탕을 풀면 달고 쓴 것을 넣으면 쓰고 참기름을 넣으면 고소하고 고추를 넣으면 맵게 돼.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사람들마다 짜다, 시다, 달다, 쓰다, 고소하다, 맵다고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말을 하게 된다고 말씀이에요. 그러나 물의 본맛은 시고 짜고 맵고 쓰고 고소한 것이 아니고 담담하여 아무 맛도 없는 것이 물의 본래 맛이요. 그러나 사람들은 각각 맛있는 물을 즐겨 마시고 있으나 아무 맛도 없는 본래 물의 맛을 즐기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따라서 이와 같이 아무것도 섞지 않은 본연청정의 법 아닌 법을 설한 깊고 깊고 미묘한 이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사람이야말로 물의 본맛을 즐기는 사람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는 곧 자기의 깨끗한 본심을 증득한 사람이므로 부처가 곧 이 삶이라고 할 수 있어.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나이기 때문에 열애가 이 사람을 다 알고 다 보아서 무량무변의 공덕을 성취한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야, 약 보살이 심주 업어봐야 마음을 법에 취해서 보시를 행하면 여인이 이 밤에 어떤 사람이 어두운 데 들어가며 측무소견 곧 보이는 바가 없어. 약 보살이 심불 주어봐야 마음을 법에 주하지 아니해서 이행보시하면 여인이 유목의 눈이 있어서 일광명조의 견종 종색이다 갖가지 색이 나타나 수보리야 당내 지세에 이때를 당해서 야규 선남자 서희 여인이 능어차경 이 경에 이르러서 수지독송 이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면 즉위 열애지 불치에 열애의 그 지혜로서 실지시인 다 이것을 보고 실지실견 다 이것을 보고 쾌득성취 무량무변 공덕 다 무량무변 공덕을 성취하게 된다. 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참 여기서 금강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상을 여이면 곧 부처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 거기에 했다는 상, 못하면 못했다는 상, 그 상에 묶여. 근데 금강경의 핵심은 이 상을 놓아라. 이 무상 그리고 빌공자 공 그 가운데 금강경의 가장 핵심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보리야, 야규 선남자 선여인이 초일분에 이 항아사 등신으로 보시하고 중일분에 부이 항아사 등신으로 보시하며 후일분에 여기 항아사 등신으로 보시하여
역시 무량 백천억 겁에 이신 보시하여도 약부 유인이 문차 경전하고 신심불역하면 기복이 승피하리라. 참 금강경의 공덕이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금강경의 공덕이 크고 한이 없다. 수보리야 만일 선남자 서인 여인이 있어서 아침때에 항아사 등 몸으로서 보시하고 또 낮에 다시 항아사 등신 몸으로서 보시하고 저녁때 또한 항아사 등 몸으로 보시해서 이와 같이 한량없는 백천만억급을 몸으로서 보시할지라도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 경전을 듣고 믿는 마음에 거슬리지 아니하면 그 복덕이 저 몸을 보시함보다도 더 승하다. 금강경의 수지독송하는 공덕이 그만큼 더 크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원문을 나눠서 살펴보면 수보리야 야규 선남자 선여인이 초일분에 이 항아사 등신으로 보시하고 중일분에 부이 항아사 등신으로 보시하며 후일분에 여기 항아사 등신으로 보시하야는 수보리야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서 아침때에 항아사 등보시로서 보시하고 낮때에 다시 항아사 등신 몸으로서 보시하고 저녁때 또한 항아사 등 몸으로서 보시하여 이 말씀이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항아사 등과 맡은 수많은 몸으로서 보시를 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자, 보시 가운데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신, 육신, 물질. 이것이 보시의 세 가지 종류요. 여기서 말씀하신 항아사 등신은 항아사와 같은 많은 수의 몸으로, 이 그 말씀이거든요. 항아사 등신. 만일 어떤 사람이 하루 3차례 항아사와 모래와 같은 몸을 가지고 어떤 보시를 일생도 아니고 백천만급의 무량한 시간을 두고 하는 보시의 공덕보다도 금강을 듣고 신심을 일으켜서 심오한 진리를 깨닫는다면 이 복덕이야말로 백천만 배의 보시에도 비교할 수 없을 그만큼 더욱 크다고 말씀을 하셨어. 후일분에 여기 항아사 등신으로 보시하야 여시무량 백천억급을 이신보시하에도 이와 같이 한량없는 백천만 억급을 몸으로서 보시할지라도 이 말씀이거든요. 셀 수 없이 많은 보시를 백천만급 동안 긴 세월을 한다고 해도 그 시간과 양은 끝이 있는 법이다. 그러므로 깨친 이에 비하면 한순간 한 찰나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많고 많은 보시 또한 그 공덕이 많다고 해도 깨달은 이가 보기에는 한 띠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말. 약부유인이 문차 경전하고 이 경전을 얻어 듣고 신심불역하면 기복이 승피하리니 만일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 경전을 듣고 믿는 마음에 거슬리지 아니하면 그 복이 저 몸을 보시함보다 더 승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금강경을 알아보면 수지독송 금강경을 알아보고 수지독송에서 마음을 깨친다면 글자 그대로 무량무변의 공덕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말. 왜 그런가? 여기에서는
시간도 공간도 숫자도 문자도 말씀도 팔을 붙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 말. 또한 문차 경전하고 신심불약하면 이 경을 듣고 믿는 마음에 거슬리지만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공덕이 됨을 강조하신 것이다 그 말. 왜 그런가? 사바의 현상세계를 완전히 떠난 열반과 피하는 경지이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 따라서 그만큼 금강경은 위대한 경전이라는 말씀이다 그 말. 이렇게 백천만 억급을 두고 사람의 몸을 수생하기를 헤아려 수지 많이 한 그 몸으로 승사공양하여 보시를 할지라도 이 경을 얻어듣고 진심으로 믿는 복덕만은 못하다는 말씀이다. 따라서 이 경을 서사수지 톡송하고 남을 위하여 알려주는 공덕이야 어찌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신 부처님의 말씀이다 그 말. 아무리 부처님께서 천원 만원으로 이 경의 공덕을 찬탄하실지라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니 다만 자기 본심을 반조해서 스스로 어둠이 있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은 물을 마시는 사람만이 그 물이 차고 더운 줄을 아는 까닭이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보리야 야규 선남자 선여인이 초일분에 처음 날에 항아사 등신 몸으로 보시하고 중일분에 항아사 등신 몸으로 보시하며 또 다음 날에 항아사 등신으로 보시를 해서 이렇게 하기를 여시 무량 백천억급을 이신보시하여도 첫날 둘째날 다음날 그 보시 후일분 항아사 등신 항아사 같은 그런 그 많은 몸으로 보시를 했다 할지라도 여시 무량 백천억급을 이신보시 그 몸으로서 항아사와 같은 그런 그 많은 몸으로서 보시를 한다 할지라도 약부인이 많이 어떤 사람이 문차경전 이 경을 얻어듣고 신심불약하여 마음 가운데 거슬리지를 아니해 기복이 승피하리라. 그 복덕이 오히려 더 크다 그 말씀이거든요. 오늘 금강경에서 이 금강경 공덕을 여러 곳에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항아사 같은 그런 그 모래수와 같은 거기에 칠보보시를 가득한 보시로 하는 것보다도 또 여기서는 항아사 등과 같은 많은 그런 그 몸으로서 수천억 겁을 고시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 금강경을 듣고 금강경 사귀계를 듣고 거기에 마음이 거슬리지 아니에요. 한 마음이 돼야 간절한 마음이 돼야. 그래서 그 경을 수지독성을 해.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서해줘? 그러면은 그 공덕이 앞에서 항아사에 가득한 칠부 보시로서 남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보시하는 공덕보다도 또 항아사와 같은 그런 그 몸으로서 보시하는 공덕보다도 몇 천억 무량 천백억급을 그렇게 보시하는 공덕보다도 이 금강경을 듣고 수지독성을 해. 또 사귀계 등을 남을 위해서 설해주는 공덕보다도 더 이 공덕이 더 크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강경을 통해서 참 부처님의 말씀이 금강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참으로 소중한 줄을 다시 알아야 되고 금강의 가장 큰 핵심이 바로 이 무상이거든요. 상을 놓아라. 상을 놓아라. 상을 버려라. 그리고 빌공자 공. 그래서 무상과 이 공, 그 이치를 참으로 알게 되면은 금강경의 그 공덕을 힘입어서
큰 공부를 하게 됨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